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죽는 날까지 낮아져도 괜찮아요. 너무 낮아졌다 이런 건 없어요. 끝까지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런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준 모델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시범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낮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앞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높아지고 싶을 때, 교만해지고 싶을 때, 막 교만한 본성이 막 들쑤시고 막 올라올 때, 낮아지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참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은 저 바닥으로 내팽개 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냥 패대기를 치시는 분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시는 분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높이시는 분이세요. 이런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 얘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 시작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시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진노 받으셔야 우리 대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으셔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낮아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9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가장 위엄 있는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끝까지 가장 높이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같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을. 나중에 더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이 산자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무슨 이웃집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굴복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의 주인이란 말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만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입니다. 자, 손을 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기억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 손을 올려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 다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에베소서로 가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런데 그 높아지신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같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높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다시 높이신 그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졌잖아요. 이제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그랬는데, 낮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한번. 자, 성육신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낮아지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엄청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또 낮아지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무덤에 묻히신 것,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무덤에 묻히기까지가 뭐라고요? 낮아지신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지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높이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시작점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0절 그 다음 보시면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질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내용이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도 높아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높아진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저기 막내는 모르겠고 큰아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그다음 우편에 또 보좌가 또 하나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앉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계실까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 코로나19 사태에다가 폭염 기후 변화에다가 정말 이 세상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안만 봐도 문제가 많은데, 아니지, 그냥 한 사람의 인생만 봐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온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메인으로 주되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어느 지점으로 끌고 가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끌고 가세요.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끌고 가시는데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인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 교회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응? 높이셨어요. 근데 첫 번째 높아지신 내용이 뭡니까?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 높아지심에 절정이 있어요. 절정이 있어요. 절정.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응? 자,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봤던 게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높이게 되는 일이 언제요? 재림 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절정이에요. 극치예요. 극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싶으시면 재림을 보면 돼요. 재림. 지금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이 정도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도 높이게 되는 날이 와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영광 돌리는 일에서 열애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그 날이요? 바로 재림이 재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 높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절정. 이 재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땐 이걸 통으로 믿는 걸 말해요. 이걸 통째로 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느 내용도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믿습니까, 이게? 이걸 다 믿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내용을 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게 있지요. 잘 요약해 놓은 그거.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지요. 자,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응? 이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가 삼위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질문. 사도신경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도신경이 탁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죠. 자, 왜 그럴까? 왜 사도신경에는 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을까요? 응? 왜 그럴까요? 안 생각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대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나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요약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단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제일 많은 겁니다. 다시 보시면 그 외아들부터 심판을 오시리라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 높아지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낮아지심의 첫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이제 낮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세 번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 어디요? 장사한 지까지.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가 낮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어요. 응? 자, 높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 사망,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신 것이죠. 우리를 살려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요.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아, 예수 믿는 나도 하늘로 가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하게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응? 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나도 하늘로 가겠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 이게 높아지심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이 상태. 예수님 죽으신 상태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런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저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 너무 감사해서 맨날 그것만 묵상을 하는,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그것만 묵상을 하면서 지냈던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나 대신 고난당하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내용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늘 언젠가 깨달았어요. 언젠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 신앙의 변화가 생겨나게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 진리를 많이 묵상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내용이 확장이 돼야 돼. 십자가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다시 오실 까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유익이 돼.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을 하고, 둘째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된 찬송을 하고, 셋째 주에는 부활과 관련된 찬송. 부활주일도 아닌데. 넷째 주에는 재림과 관련된 찬송을 해요. 일부러.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탄생부터 재림까지 이걸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일부러. 잊지 않으려고.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태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아까 빌립보에서 살펴봤던 내용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개인의 주 정도가 아니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굴복하는 건 아니고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가장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이 일을 주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왕이고 난 종이고, 이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자,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자, 그러다가 이 사역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사도신경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요.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요?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미 죽은 사람들. 아마 우리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겠죠. 죽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산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도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인 걸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 무시하고 평생을 예수님 함부로 말하고 지 멋대로 산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분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그분의 실제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지옥으로 가겠지만. 만유의 주제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산 죄값을 지옥에서 치르겠지.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뭐라고요? 절정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 날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날이 얼마나 사모가 돼요. 이 날 정말 엄청난 날이 될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 날이 와요. 그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속이 뻥 뚫리는 날이 온다. 속이 시원해지는 날이 와요. 자,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 다 믿는 것이에요. 낮아지셨다 높아지신 이 내용 있잖아요. 성육신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다 믿는 것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다 믿는지. 네? 꼭 점검을 해보세요. 다 믿는지.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사는지. 이걸 통째로 내가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통으로 이걸 붙들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유난히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성육식부터 재림까지 그의 구원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 그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낮아지시고 높아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응? 아, 이 모든 내용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현재 상태로, 현재 시점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봐야 그분 앞에 굴복을 하지요. 예수님이 우습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굴복을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야 그분 앞에 굴복을 하지요. 내 존재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응?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아,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릴 만한 분이구나. 아, 내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칠 만큼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전혀 아까운 분이 아니구나. 이런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야 그분을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평생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왕이 있는 것인지, 세상에 왕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 계셔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다해 높여드려야 될 분이 계신 것인지,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요. 가르쳐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도 기꺼이 굴복할 수 있도록, 나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굴복한 사람이라.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응?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어서 인격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종의 관계가 확립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이런 일이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응? 왜요? 그렇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높이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도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세상의 심판자로.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굴복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센 놈이 아니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센 놈이 아니면 굴복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한테 굴복하면 자존심이 상하지요. 응?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내가 굴복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면서, 낮은 길로, 낮아지는 길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렇게 높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데까지 높이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